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믿음을 고백합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시작합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5주차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조금 한 5주에 걸쳐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집중 팍 하고 이제 광고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 여러분 잘 쉬다 왔나요? 세뱃돈 많이 받았나요? 네. 주목님은 뭐 사탕 사주실 건가요? 친해집시다. 뭐 이거 왜 설 명절 얘기했냐면 요즘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TV 보는 거보다 뭐 OTT 서비스,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뭐 이렇게 더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주목님이 이제 여러분이랑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어렸을 때 이제 설 명절에는 뭐가 제일 기대가 됐냐면 TV에서 편성하는 특별 영화 편성 프로그램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 영화 보는 맛이 있어서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방에서 주무실 때 몰래 나와가지고 TV 켜가지고 소리 낮춰가지고 저기 누님 앉아 있는데 누님이랑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영화 보면서 막 얘기도 했는데 주목님이 딱 이렇게 보면서 영화를 보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영화를 보는 한 스타일이 한 두 부류가 있어요. 요즘에는 MBTI라고 하는데 뭐 F랑 T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영화 속에 자기가 주인공인 양 거의 영화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영화가 끝나고도 이제 뭐 내가 그 주인공인처럼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막 세상이 막 나를 억까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완전 영화에 절어져 있는 그러니까 완전 혼연일체가 되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한 스타일은 완전 우리끼리 얘기로 이제 쌉티죠. 이제 티인데 어떻게 하냐? 이건 영화가 아니야. 이건 영화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 말도 안 돼. 이건 영화가 아니야.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을 분석한다고 이 영화니까 막 장점 단점 막 현실과 가상과 이렇게 사이에서 분석한다고 영화 자체를 영화로 보지 못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 둘 중에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주목님이 뭐 말도 거칠게 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비평가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인공으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구나. 말씀은 정말 나의 오늘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 꼭 맛봐야 되거든요. 한 번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일진데 한 번은 맛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주목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증인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한 번은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근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틀림없이 행복할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나의 오늘에 살아서 역사 안에 체험하면 여러분들 인생은요 틀림없이 행복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한 부분을 떼와서 나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 강연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나의 오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내는 응답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지난 강단에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이 대배 강단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고등국이 응답 속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만났어요. 고등국의 말씀은 이 예외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오늘을 조금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붙잡게 됐는데 2월달 키워드 원래의 나로 살다. 원래의 나를 찾았다면 원래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정리하고 또 오늘 말씀의 자리에 왔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거는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내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건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늘을 살아갈 때 당연하게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오늘.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예외 없이 이 축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으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에 빠져버렸죠. 행복할 수 없는 상태. 어떤 것을 해도 완전한 행복은 없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문화, 사람의 소리를 쫓아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늘, 사명 오늘을 바라봤을 때 상처에 절여져 가지고 상처가 나에게 우상이 돼서 나의 기준이 돼서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상처가 되는 끔찍한 오늘을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상처와 반대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자상한 남자가 내 이상형이야.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상한 남자를 만나는 게 내 이상형이야. 폭력적인 아빠로부터 왔었던 이 상처가 반대가 돼서 나에게 복음은 따뜻한 남자야. 공부를 못했어. 공부를 못한 그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나는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행복이 기준이야. 미안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내가 행복의 기준이 상처가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 당연하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처사죠. 성경만 폭로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 받았는데,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를 놓쳐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 것, 사람의 말, 인플루언서의 어떤 영향력에 끌려가는 인생. 그런데 나의 모든 선택은 상처가 기준이 된 인생. 예외 없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외 없이 허무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공허와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외 없이 길을 여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은 단 하나, 믿는 자마다.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부패, 완적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나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사실, 예수님을 보내셨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겠다. 같은 말로 나 오늘 행복할 수 있구나. 그 길을 여셨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를 놓쳐버려서 함께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향방 없이 달려가던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너에게 길이 되어주게. 예배,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진리 위에 너의 오늘을 허락해 줄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너에게 기회를 줄게. 오늘을 기회로 주셨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냐? 단 하나였습니다. 인정하는 것.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내 안에 오래된 상처,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왔었던 불안, 공포, 허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절대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절대 은혜를 입은 나의 오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이 있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모든 것일 수 있구나. 그때 바로 시작되는 것이 원래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 나의 정체성,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오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나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왜 부르셨냐?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 나의 목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두셨거든요. 이해 안 되죠? 안 믿어지죠?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 했어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어디에든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되겠어? 하나님 돼 보여줄게. 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가자니까, 보여줄 테니까, 내가 가는 대로 가자니까, 그 한 걸음만 떼보라니까. 그래서 나의 원래의 나로 사는 비밀이 무엇이냐? 길을 여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나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다. 온전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를 온전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온전한 상태.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먼저 이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는요,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배웁니다. 특징은 이 율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체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율법이 총 613개가 있었어요. 613개 중에서 248개는 이건 너 반드시 지켜야 돼 오늘 살면서. 365개는 이건 넌 절대로 하면 안 돼. 613개라는 이 율법이 체질화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착각에 빠지는 유대인들이 드러나게 돼요. 어떤 착각이었냐? 순서가 뒤집혀져 버렸다는 거.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 먼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 착각이 어떤 형국을 이제 만들어냈냐? 무언가를 행해야만 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해야 돼. 지금과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정서와 마찬가지죠.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정도로 세상의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는 것. 근데 이러한 것은요, 너도 나도 판단과 정죄로 무너지게 한다는 것. 너 율법 지켰어?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세상 사람들 보잖아요. 자신의 딱 곤조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결국은 살릴 수 없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는 것. 우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갈라치기 막 하잖아요. 가스라이팅하고 막 플러팅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기준으로. 희한하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근데 율법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 율법은 사실 좋은 겁니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은 말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요, 이처럼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메시지를 로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세상 종교와는 달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미 열렸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인간의 행위로는 단 0.1%의 행위로도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 믿기만 하면 원래의 형상 회복된다는 것, 그 축복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 평안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것을 반박하죠. 믿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내 것이 되어야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사상과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빠져 있다라는 것. 그런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구원받은 거, 오늘 인사했죠.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시작하자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실제로 도전이 돼야 될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될 텐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의 나로 사는 이 지속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보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의 증인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의한 원래의 나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원래의 나는요, 어떻게 사는 거냐?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사자성어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행위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행위 이전의 믿음.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 편지를 썼을 때 누구를 언급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겠지만 이 율법은요,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호렙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기록한 모세 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모세 때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거든요. 율법이 없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라는 것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라진다라는 것. 사실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산다. 행위로 믿음 이전에 행위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나의 생각에서, 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나? 그 당시엔 율법도 없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주로, 내 인생의 주로,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 가지고 계획을 이루시는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대로 말하죠. 근데 이 사실을 모세 시대 때에 광야에 나왔었던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불신앙을 밥 먹듯이 했죠.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뭐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었냐면, 또 계속되는 전쟁, 광야 안에서 전쟁과 이제 계속 움직이는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돌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신한 거예요. 야, 내가 광야에 나오기 전에 그냥 애굽에 종으로 있을지라도 종에 있었으면 물은 편하게 먹지 않았겠냐, 고기는 늘 먹지 않았겠냐. 계속해서 불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던 겁니까? 괜히 나왔다, 말씀을 괜히 따라왔다 착각해버린 거죠. 말씀을 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야, 내가 니들을 어떻게 구했는데 너는 그냥 다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불뱀을 딱 보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들이 덜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야, 모세야, 너의 기도에 네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부탁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불뱀 죽은 거, 그 저주 내가 치유해 줄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근데 뭘 했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때 나온 남자만 200만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지금 뭐 광화문이든 어디서 막 사람들 막 많이 모이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배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리와 상관없이 뭘 했냐? 놋뱀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라봤을 때 살아났다라는 거.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올렸을 때, 그게 사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긴 한데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자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 절대 주권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 본문 4절 5절 말씀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실 맞잖아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일당을 받는 것. 여러분들 알바하잖아요.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날 알바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당일치기로 하루 했을 때 일당 딱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로 생각 안 하죠. 당연한 보수 아니야? 그런데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겠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의 오늘을 의롭게 보신다. 유대인들은요 또 착각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듯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은 줄 압니까? 17장에 돼서야 받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17장 사이는 한 14년 정도 지난 후를 말합니다.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말하는 거죠. 할례는요 이제 남자의 생식,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생명의 주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라는 구원의 표징일 뿐이었는데,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속에 오늘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영생,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직 난 아무것도 안 됐는데 착각인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음 스텝, 여러분들의 오늘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원래의 나라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원래의 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원래의 내가 회복됐다면 나의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답을 찾아야겠죠. 6절 8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노력해도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은 나를, 누구를 언급하냐? 이스라엘이 최강대국 시절이었던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공신력을 얻고 이 설득력을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오늘을 시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구원받은 감격,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 기준을 정립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죄사함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죄밖에 없는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언제 믿었을 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죄가 무엇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죄가 없다 말하시고, 주목님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의 이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딱 눈 떴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의 오늘을 드리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말에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오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오늘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나의 오늘에 확신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증인의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문 그냥 똑같이 하는 기도문이지만 사실 한 30초도 안 되죠. 나는 오늘도 내 멋대로 살겠지만 내가 주목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나의 오늘의 시작, 완전하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이 확신을 주시거든요.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사실 야곱이 인본주의를 썼던 야곱이 믿음을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근데 그러니까 야곱이 무너져 있을 상태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상태에도 오늘 언급하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어떤 시작을 하든 너희들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너희가 내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어차피 구름 보일지라도 없잖아요. 잡아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 내 앞에 서라. 난 너의 구속자야.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의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기 때문에 주목님은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당연하게 특별하지 않게 당연하게 나의 30분의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시작이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일과 하루가요 인도받는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TMI를 만나주러 갈 수 있거든요. 마치 담대하게 말이죠. 담대하게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어디서든 하나님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를 만났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있지 않습니까? 에스크, 시크, 노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원래의 형상 의인 아닙니까?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죠. 문제가 있을 때 행여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응답의 확신을 갖는 발판일 뿐이라는 것.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배경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이렇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신학자였었던 바울과 비견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신학의 토대를 세운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담대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원래의 나 그리스도를 위한 원래의 나라는 것이 이번 여러분들의 주제가 된다면 결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원래의 나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마지막 본문 23절 2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승천했고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오늘에 능력으로 일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이 국한되지 않는 비밀이 뭐냐? 믿음으로 오늘을 살 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 어떤 믿음이냐?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 없어. 그 증거 내가 그 죄를 이겼잖아.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모든 것 되신 것, 충분한 것 이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5주차 살아갔을 때 원래의 내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 시작 믿음으로 사는 것. 근데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언제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그때가 바로 기회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나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나조차도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랄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그때라는 것. 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원래의 나를 살 수 있도록, 원래 내가 어떻게 시작됐지? 구원의 감격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갈급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요, 갈급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때가 언제가 되냐면 바로 축복, 응답, 시대의 주역이 될 그때로 간다라는 것. 로마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오늘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기준이 뭐냐? 우리는 다 무할례자였지 않았냐? 무할례자였지 않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치심을 받지 않았냐? 말씀하듯이 내가 가장 무너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남길 증인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증인이 됐습니까? 처음에 데라의 아들, 하란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하란 땅의 데라의 아들로 살아갔었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축복 주시면서 보내셨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믿지 못하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오늘을 부르셨다라는 거.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기회라는 것. 이걸 붙잡고 이번 한 주 가는 겁니다. 바랄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당연하게 30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3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도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는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 원래의 나를 찾았어. 원래의 나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날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오늘이라는 것.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17대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1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죠. 그런데 그 모든 14년의 여정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 여러분들 결론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원래의 나, 성삼위 하나님의 승리, 바랄 수 없는 그때, 축복 응답 시대의 주역의 그때,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준비되어지는 오늘이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가는 오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여러분들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한 주간 나의 30분을 누리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이 오직의 상태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